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훈계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을 들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설계도를 그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의 설계도 위에 삶을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설계도 위에 어떤 재료로 삶을 건축해 나가야 할까요? 성도의 삶을 건축해 나가는 재료는 바로 사랑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재료로 그 재료를 쌓아 삶을 건축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재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건축할 때 시멘트와 물을 몇 대 몇 비율로 섞어야 하는지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시멘트와 물을 어떻게 섞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면, 그 재료를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면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삶을 건축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잘 모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을 모르는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부분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그 솔로몬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은 이웃 사랑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지혜, 이웃 사랑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함께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한 네 가지의 답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첫머리에서부터 누가 지혜로운지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다 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 원어로 보면 강조점이 아버지에 있습니다.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자가 지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을 예수님이 전한다라고 반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말에는 귀를 잘 기울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 믿습니다.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듣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훈계합니다. 이 훈계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에는 문맥이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잠언 12장을 살펴보시면 12장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자들, 아버지의 훈계를 받는 자들, 그들이 지혜롭다라고 말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들이 지혜롭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13장 1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자,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독려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롭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우매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만한 자라고 부릅니다. 원어로는 조롱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매한 자는 오히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도 그 훈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1절의 내용이 오늘 전체 설교 그리고 전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지혜로운 아들과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는 우매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아니라. 그렇다면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자는 먼저 마음이 바뀝니다. 훈계를 듣는 자는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바뀐 마음에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상수훈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좋으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긴 자들의 입에서 표시가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던 입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이 바뀌게 되면 입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훈계를 들은 자들은 마음과 입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기도하며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2절은 사람이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말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복록을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마음이 괴사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어로는 마음이 비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비틀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비틀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말을 내뱉을까요? 비틀어진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2절은 그들이 강포를 당한다 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
마음이 변하여 입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복을 누립니다. 반면에 비틀어진 입으로 악한 말을 내뱉는 자들은 폭력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는 마음에서 먼저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입의 말에서 확실히 표시가 납니다. 3절도 같은 내용을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 하나님 아버지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훈계의 말씀을 주실까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쁜 행동인지 가르칩니다. 죄가 무엇인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네, 어제도 몇 번이나 이도에게 무엇을 하지 마.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야.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부모는 잘못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훈계,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죄를 조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고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3절은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입. 하나님의 훈계를 들은 자는 죄에 대해서 듣습니다. 죄에 대해서 듣다 보면 자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많다는 것, 자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바깥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은 마음에 있는 죄악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훈계를 받지 않는 자들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자신의 마음에 별로 악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조심히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악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많이 하면서 입을 크게 열어서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쉽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마음과 입으로 죄를 조심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장차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한 나무, 못된 열매를 맺는 악한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마음에서부터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부지런해집니다. 아버지의 교훈을 되새기는데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교훈을 되새기는데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교훈에 따라 죄를 미워하는데 부지런합니다. 아버지의 훈계에 따라 살기에 부지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훈계를 따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풍족한 하늘의 복을 누립니다. 반면에 훈계를 듣지 않는 자들은 게으릅니다. 교훈을 되새기지도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훈계에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멸망당하기는 싫어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들이, 이 훈계를 듣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훈계를 듣지 않는 자들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은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한다라고 오늘 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잠언은 아버지의 훈계를 받은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또 그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에서 입의 열매가 어떤 것이 나오는지, 변화된 마음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5절은 훈계를 받은 자의 말뿐 아니라 행동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여기서 보듯이 의인은 거짓을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흐름에서 살펴볼 때 본문이 말씀하는 의인은 어떤 자들일까요?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자가 의인입니다. 이 의인,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거짓말이라는 단어와 거짓된 행동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거짓말인지 거짓된 행동인지 판단할 때는 문맥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5절의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 이 5절은 의인이 거짓된 행동을 싫어한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따라서 5절부터는 교훈을 들은 자들의 행동,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거짓된 행동, 모든 행동을 다 싫어한다 라고 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악인은 수치스럽게 행동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원어로 보면 지속적으로 혐오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훈계한다고 하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훈계한다 하셨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 무엇이 혐오스러운 일인지 계속해서 훈계하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혐오스럽고 계속해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6절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6절은 의로움이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흐름에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의로움이겠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 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누가 소심하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것, 이 훈계를 듣는 것이 사람을 보호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움이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의로움의 반대인 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하는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본문을 보시면 패망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패망케 한다라는 표현이 강조형입니다. 확실하게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자가 어떤 행위를 가져오고 그 결말이 어떠한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이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이 삶, 이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7절과 8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스스로 부한 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자신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한 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도 필요 없다고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훈계도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스스로 부한 채 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점은 스스로에 있습니다. 스스로.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훈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버지의 훈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아버지의 훈계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요하나 부요한 척하나 사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스스로 가난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낄까요? 항상 하나님의 훈계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를 부지런히 묵상하며 훈계에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의로운 의인입니까? 누가 부유한 자입니까? 스스로를 가난하게 여기면서 아버지의 훈계를 받는 자가 부유한 자요, 의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의 훈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마지막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사실 한글 성경으로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또 협박이라는 단어는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협박이라는 단어는 1절에 나왔던 꾸지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다시 번역을 한 게 설교 노트, 주보의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의 재물은 자기 영혼의 속량물이 된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번역을 보면서 차근차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혼의 속량물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영혼을 속량해 줄 속량물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속량물이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그런 영혼의 속량물을 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영혼의 속량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량물,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속량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영혼의 속량물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자는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속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8절의 말씀은 7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자가 영혼의 속량물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8절은 또 어떤 자들이 있다고 합니까? 꾸지람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훈계, 그 꾸지람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아도 된다. 꾸지람을 듣지 않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영혼의 속량을 얻지 못한 채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자는 입의 말이 바뀝니다. 또 행동이 바뀌고 영원한 운명도 바뀝니다. 이처럼 1절에서 8절 모두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이 가르치는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 대하여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 지혜는 우리에 대하여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는 사랑의 아버지가 사랑으로 훈계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사랑으로 훈계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듣지 않을까요? 우리가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인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의 훈계를 듣는다고요? 아비의 훈계를 듣습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아비에 있다고, 아버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훈계를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정말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인지 믿기 어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통제하시려고 우리를 훈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훈계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아무런 사랑도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다 지옥에 보낼 거니까 죄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훈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나 크고 깊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가슴 아픈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자녀가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부모는 그 자녀에게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그 자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너 정말 그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 진짜 죽고 싶어서 그러느냐? 이제는 제발 그만해라. 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울분을 토하며 애절하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라는 마약에 중독되어서 지옥으로 달려가며 죽어가는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소리치시면서 그 지옥으로 향하는 길에서 돌이키라, 떠나라 라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사랑으로 외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훈계에는 항상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람의 사랑을 압니다. 그가 정말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권면을 쉽게 흘려들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절하게 우리에게 외치는 그 상대방의 음성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생각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건넨 그 애절한 외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메아리 칠 것입니다. 계속 그 말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간절히 우리에게 권면할 때 우리는 그 권면을 쉽게 흘려들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가장 애절한 사랑을 담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훈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계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고 그 말씀은 사랑의 훈계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반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아버지가 사랑으로 훈계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잠언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사랑의 훈계를 들려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사랑의 훈계를 들려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게 정말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게 맞는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아버지이신지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훈계를 주셨다. 모든 훈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들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위해 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었다.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잠언은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는 자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교훈한다 했습니다. 6절에서 그렇게 교훈했지요.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훈계를 무시하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고 멸시할 때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훈계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잠언이 말씀하는 의인이요 의로움을 가진 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의로움으로 옷을 입으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의로움이라는 옷을 가차없이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예수님께 수치를 옷 입히셔서 그분이 멸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수치를 옷 입고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그 의로움이라는 옷을 벗기셔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의로움을 옷 입고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지독히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훈계가 진정으로 사랑의 훈계임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훈계 하나가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설해 주셨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예수님이 풀어주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무엇을 알게 되셨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든 일이구나. 이것을 느끼셨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것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신다라고 느끼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산상수훈을 들으셨다면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아버지이신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훈계 속에도, 이 율법 속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해설하실 때마다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계하신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사랑의 훈계를 들려주신 분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아버지를 믿고 사랑의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부모 자녀 관계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교 1등 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뭐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부모는 그저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이 사랑의 훈계를 듣기 원합니다. 듣고 순종하기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아버지를 믿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훈계를 듣기 원하십니다. 설교 서두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사랑의 방식을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랑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사랑의 방식입니다. 사랑의 훈계를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이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 사랑의 훈계를 듣는 것이 사랑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진정으로 믿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 두 가지를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듣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들리느냐? 그것이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사랑을 담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훈계 속에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그 훈계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사랑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사랑 속에, 말씀 속에서, 훈계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방식은 사랑의 아버지를 믿고 사랑의 훈계를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반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를 믿고 사랑의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를 믿고 사랑의 훈계를 듣는 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아버지를 믿고 사랑의 훈계를 들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언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들을 가장 잘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질 때, 그때 이웃을 가장 잘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아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이 교훈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동시에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이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아버지를 믿고 사랑의 훈계를 들으며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